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그 다음에 신년에 대한 그런 아주 놀라운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년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신년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년보다 그 신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법에 대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예들에 대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안식년에 노예를 돌려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년에 가지 못하는, 풀려나지 못하는 노예들은 이제 신년까지 이어지게 되었거든요. 그 신년에 안식년에 해방되지 못한 노예들이 이제 해방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안식년의 노예들은 어떻게 풀려나고 또 신년의 노예들은 왜 못 풀려났는가 전까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신 노예냐 그냥 일시적인 노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노예들이 해방되고요. 신년에는 이게 다 풀려나는 거예요. 신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빚을 진 것에 대해서 이제 다 원위치가 되는, 리셋되는, 다 지워지는, 탕감받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신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과 이제 다음 레위기 26장에서도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성경에는 이제 안식년과 신년을 이렇게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잘 지켜졌을까? 그 이후에 이 레위기 25장, 26장 이후에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신년에 대해서 레위기 25장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걸 추적해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적 60분, 뭐 추적 몇 분, 추적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쭉 추적해 보면 과연 어떤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가 이걸 이제 보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 제가 그 토지법에 대해서 레위기 오늘 25장 23절 말씀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토지 영원히 팔지 말아라. 왜냐하면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 내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노예를 다 해방해 주는 이유도 그 백성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게 강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의 법들도 이런 유사한 법들이 있는데 그 이방의 법들은 그냥 왕이 지 멋대로입니다. 자기가 그냥 기분 좋으면 감정 내키는 대로 기분 좋을 때는 그냥 풀어주고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안 풀어주고 막 그렇게 막 중구난방이고요. 그냥 일시적이었다가 감정적이었다가 막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놀랍습니다. 이거는요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확실한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자유를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아주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 있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토지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그런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못 파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물씬 묻어 있는데요. 어쨌든 토지 못 판다. 네 마음대로 못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 이걸 이제 추적해 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쭉 추적해보면 어디에 걸리냐면요. 열왕기상 21장 3절에 걸립니다. 그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그 때에 일어났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왕비였습니다. 근데 그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아합이 그만 큰 영적인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원래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냥 그 견물생심이 생겨가지고 저거 갖고 싶은데 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뭐 아니까요. 뭐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요. 저거 내가 저거 팔으라. 내가 얼마든지 돈 주고 살 거다. 많이 줄 거다. 그러다가 나봇이 하나님의 정하신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 영구히 팔지 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막 속으로 끙끙 앓면서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그거 사서 내가 가져야 되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있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 아주 간녀입니다. 간녀. 나쁜 사람입니다. 천하의 나쁜 사람 아닙니까? 우상숭배자에다가 아주 극한 우상숭배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순식간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불량배들 2명이라고 되는데 조직폭력배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요. 강제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법이 깨진 거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왕가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부정적인 그런 추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이야기는 뭐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음번에 할 레위기 26장에도 추적을 하겠지만은 25장에도 이 추적이 좋은 추적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추적이 되고 말았고요. 아합은 완전히 그냥 멸족하는 그런 큰 징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 희년 속에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일로부터 희년이 시작된다. 뿔나팔이 2번 불려지는데 7째 달 초하루에 한 번 불려지고요. 7째 달 1일에 한 번 불려지고요. 그게 나팔절이죠. 그 다음에 7째 달 이 신년이 시작되는 이 16일 이 주간에 놀랍게도 속죄일로부터, 그러니까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째 달 10일이 속죄일이거든요. 그 속죄일이 불려지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7째 달 10일입니다. 그 뿔나팔이 불려지면서 신년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신년의 그 영적인 의미 속에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합은 이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합은 알았어야죠. 자기 부인이 그렇게 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략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서 자기한테 준다고 할지라도 이 토지 속에는 속죄의 개념이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 내가 물론 가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금식하고 속죄하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죠. 그러면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놀라운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회생의 기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망한 것입니다. 왜요? 속죄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 때문에 아합은 망했다. 이렇게들 많이 1차적으로 말씀을 많이들 하셔요.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탐심 때문에 망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의미는 속죄의 마음을, 참회의 마음을, 회개의 심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합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을 받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신년 속에는요, 속죄일서부터 신년이 시작됐기 때문에 참회의 마음이 들어있고요. 아합도 참회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게 놀랍게 이렇게 일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참회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회개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앞에 나오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실 때 더 중요한 것은 속죄의 마음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회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회의 마음을 가지시고 주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